이제 두 사람 가운데 이제 서로 대화를 하나 하는데 그 대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2명의 제자는 누구하고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죠. 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12명의 제자, 그 제자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제자가 있을 수 있다. 자, 그게 뭐냐면 그게 1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가 되고 그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는 뭐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당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지만 아버지께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 성령님, 아무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이게 2번이에요. 1번은 뭐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게 1번이고 2번은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자, 나는 1번하고 2번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건가? 1번을 선택할 건가? 2번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 1번. 2번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예수님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함께 있는 거. 이렇게. 자, 선택해야 돼. 두 개 다 이런 건 없어요? 나는 몰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귀퉁배기 맞아야 돼.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나는 초이스를 한다면 나는 어떤 걸 초이스를 하겠다. 자, 1번을 초이스하겠다. 1번. 자, 높이 손 들어봐요. 1번. 이쪽 동네는 아니네. 1번. 예. 나는 2번. 손을 안 들면 그 사람 제가 가서 귀퉁배기를 때립니다. 자, 나는 2번을 선택하겠다. 아, 좋아요. 예, 2번.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대답해. 나는 왜 1번을 선택했나? 나는 왜 2번을 선택했나? 이 대답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왜 1번을 선택 안 하고 2번을 했는가? 나는 왜 2번을 선택 안 하고 1번을 했는가? 이제 그 생각을 잠깐 지금 하고 계셔. 제가 이제 누구 물어볼지 모르니까 퍼벅거리지 말고 이게 대답. 나는 왜 2번을 선택했나? 나는 왜 1번을 선택했나?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일이나 하셔. 자, 생각했죠? 자, 우리 김남숙 집사님은 몇 번을 선택했죠? 1번을 선택했어요. 왜 2번을 선택 안 하고 1번을 선택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네, 그래서 즉시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빨리빨리 즉시 그냥 즉각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받으셔서 1번을 오케이. 자, 여기는 다 2번을 셌으니까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 이번에 간증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예, 거기 한번. 예. 김세진 집사님 2번을 선택했잖아요. 1번을 왜 선택 안 하고 왜 2번을 선택했습니까? 겁이 굉장히 많아요. 겁이 많아서. 자 중에 요한 빼고는 순종 예.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겁이 많아서 그냥 지금 아이고, 너무 솔직해서 참. 자, 우리가 지금 현실은 이제 2번에 속해 있죠. 2번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거든. 무슨 말,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하고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왜 오늘 제가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다포라고 했는데, 이 감다포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감람산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종말에 어떻게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 감람산 예언이 감람산 강론이다. 감람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종말 예언, 예루살렘 멸망, 막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렇게 올 때 뭘 가지러 가지 말라. 아이 벤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막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떨어져.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감람산. 그 다음에 하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대중, 이 듣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제가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다포, 이건 다락방 강론이에요. 이 다락방은 뭐냐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발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이 뭐고, 내가 아버지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아버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강론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쵸? 포도나무 강론. 그래서 이건 포도나무 강론.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감람산 강론이 끝나고 뭘 하시고?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다락방 강론이 끝나고 뭐 하시고? 포도나무 강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몰랐죠? 소수의 사람들만 알려줍니다. 한번 따서 합시다. 감다포. 그래서 이제 이게 감람산,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근데 이 세 가지 강론이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정말 예수님 저 속에 감추어 놓았던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지금 이 마지막 예언이고요. 이 다락방 발 씻기시고, 그리고 유월절하고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강론을 하죠. 그러므로 이 강론은, 따라서 합시다.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따로따로 알죠. 근데 서초에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장 거기는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더라도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고아처럼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고아처럼 되지 않는다. 예,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왜 다락방 강론에서 발을 씻기는가? 우리는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죠. 예, 왜 발을 씻기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막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 근데 그 서로 싸우는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의 싸움이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이 이 누가 크냐에 대한 레슨을, 어떤 사람이 큰 자인 줄 알아? 이런 자가 여기 이걸 가르쳐.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원해. 더 많이, 높이, 더 유명해지고, 더 인기 많고, 더 돈 많고, 더. 이렇게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없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이 가르침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더 혹하죠. 왜?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게 딱 땡기고, 많으면 좋거든. 편안하면 좋거든. 이거 힘들어. 남이 손가락질 받고, 왜 내가 남 냄새나는 발을 왜 시켜? 내가 뭐가 부족해? 잘 안 갈래. 그런데 주님은 여기 발까지 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졌네. 무덤에까지 내려갔네. 무덤에까지. 그리고 우리 보고 이 길을 오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 길 싫어. 이게 우리들의 문제죠. 정말 이 길을, 주님을 따라 가기를 원하는 것. 포도나무 강론, 이 감다포 가운데 이 포도나무 강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돼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뭐예요? 맺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비결을, 함께 동행하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론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6월절, 이게 6월절 저기 하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히십니다. 뭐냐? 지금 이 상황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 세상 예언,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 야, 너희들 하고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이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요, 이 세 가지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정말 비밀의 말씀, 비밀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떠날 때가 됐어. 뭐가 됐어? 떠나실 때가 됐어.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됐다. 승천 딱 오죠.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승천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뭐 하늘로
꿈에도 그런 생각. 우리는 그냥 교리를 배워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해 뭐 또 다시 배웠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 처음 예수님이 모아놓고 야, 나 이제 아버지께 갈 거야. 예? 가요? 떠나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세요? 아니,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의 그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보지 말고 들어가면 나는 떠날 것이다. 따서 합시다. 떠날 것이다. 예. 그런데 떠나는데 자, 아시는 분은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떠나는데 떠나는 목적지가 어딜까? 목적지. 목적지 어디? 응? 예. 목적지. 최종 목적지. 응? 예, 뭐 비슷하게 맞았는데 제가 원하는 성경적인 답이 안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아버지께로.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자,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자, 한번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이제 다락방 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기를 내가 길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자는 누구께? 아버지께. 아버지께 가는 게 목적지. 아버지. 자,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누구께로?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전에는 못했던 이야기, 대중들이 있을 때는 못했던 이야기, 이 제자들에게만, 이 12명에만 꼭 하고 싶은 내 속에 감춰놨던 그 얘기를 내가 해야지 하고 하신 것이 지금 떠날 때가 된 걸 아시고 이 13장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락방 강론을 하시는 것이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아시면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제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이 없어요. 왜 가긴 어디를 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내 목적지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다? 아버지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뭐 동탄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요. 놀라운 진리. 자,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좀 찬양이 여기가 강물이 기도원 같다 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가지고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라 이렇게 봤더니 역시 장욱조 그 가수 있잖아요. 이분이 그 은혜 받고 지은 우리 정서하고 좀 맞는 은혜로운 찬양.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떠났는데 제가 어제하고 그제 아산, 천안, 온양 쪽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하고 복음집회하고 3번 교인들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 찬양 특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무튼 시간마다 특송을 막 두 분, 3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잘 하시는 분들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그 특송 가운데 어떤 게 제 생각이 나냐면 아마 그런 그 복음성가가 저 처음 들었는데 예수님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그 가사가 그래. 막 오시는데 지금 당장 오시래. 오늘 밤이라도 오시라고 막 그런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으면서도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설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당장 오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분은 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또 막 그렇게 찬양을 재밌게 불렀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나는 뭐 할 것 같아. 뭐 처리할 게 많고 아직 좀 하고 오시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재림에 대한 믿음은 있어. 분명히 오실 거야. 오셔야 돼. 재림을 믿습니다. 믿음은 있어.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오실 거야? Right now. 지금 당장 오실 거야. 아니, 조금 더 있다. 할 때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예수님 말고 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뭘까? 다시?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진짜 원하는가? 진짜. 그냥 막연하게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습니다. 이게 말고요. 지금 현재 당장 오셔도 나는 더 원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예스라고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thinking.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좀 내려놔야 될 게 많구나. 내 신앙이 좀 걷어내야 될 게 많구나. 이 거품들이 뭔가 이 찌꺼기들이 많아. 그 찌꺼기들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건 오케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근데 이 질문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다락방 강론에서는 보세요. 떠나가는 것, 다시 오시는 것. 따라서 합시다. 떠나가는 것, 다시 오시는 것.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갔느냐?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고.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게 다 끝나면 다시 와서 또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우리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많아. 다른 게 예수님도 있고 옆에다가 또 다른 거 더하기 뭐가 많아. 잡동사니가 많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아까 우리 김남숙 집사님이 12제자 가운데 여기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시고 좀 좋은 근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돼서 예수님 따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도 같은데 한편은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도 되잖아. 여기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을 다 이렇게 하니까 아유 막 좋을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한 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시대를 한번 잘 봐요. 시대.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 당시의 12제자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신약 성경이 없었어. 구약 성경이 뭐가? 초대교회 때도 신약 성경 조금 있었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있었어. 중세교회 때 성경이요 있기는 있었는데 라틴어로 번역돼 가지고 고급 높은 신부들, 지식 많은 그런 이 신부들 아니면 성경 읽지도 못해. 그래서 성경이 이게 막혀져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인쇄술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성경이 널려 있어. 완전한 66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까지 완전 지금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완전한 성경을 그리고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게을러서 내가 성경은 언제든지 이런 시대가 없었어.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은혜를 받은 시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시대가 또 하나는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무슨 시대? 어두운 시대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갈수록 믿는 자가 적어질 거예요. 믿는 자가 적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시험에 들어서 안 다니게 될 것이고 갈수록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 종교에 대한 개념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하기도 힘든데 뭐 결혼해서 애 낳기도 싫은데 무슨 생각에 뭐 종교? 갈수록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AI 시대가 가고 오고 또 지금 컴퓨터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요. 이 시대가 과학 또 어떤 만능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이 이미 여기 감람산 예언에서 다 말씀.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미 예수님을 따를 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야. 적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적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거야. 다 예수님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사람이 떨어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의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정말 소원할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정말 그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저는 그게 구원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우리 인생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그 구원을 받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이게 다 누구나 원하는 건데, 이 구원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세상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그렇게. 오늘 오면서 우리 성용자 권찰님이 이렇게 가서 교회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금요기도회가 뜨겁고 좋은데 한 번씩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자기도. 근데 더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데 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11시 그 빈자리도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 마음이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빈자리 봐도 그 생각 1초도 없어요. 그냥 나 앉아서 오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한다?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지금 이 시대는 축복받은 시대이면서 동시에 양날의 검같이 축복받은 시대이면서 동시에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그 거룩한 길로, 그 은혜의 길로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시대지만,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정말 이겨야 되는, 바로 빅토리 승리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알아야 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열려 있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이겨야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할 거냐, 제자들이 뭐 할 거냐. 너는 고아가 아니란다. 오늘 제목인데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고아는요, 첫 번째 부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돈 없어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벌어야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고아가 아니면요, 부모가 다 책임져줘요.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나중에 여러분 이 컨셉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여기 다락방 강론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응답. 다시 한번 기도응답. 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증거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뭘 보내주신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와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잘 따라가. 그래서 이 성령님, 이 홀리 스피릿, 이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것이 뭐냐면 고아가 아닌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뭐처럼 살아? 뭐처럼? 고아처럼. 고아처럼. 교회는 다녀. 근데 고아처럼. 기도도 안 해. 안 하니까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다 자기 성령님 은혜가 뭔지, 성령님은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음성 몰라. 와,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보혜사를,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까 성유자 원철님이 금요일날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고, 성령님이 따로 없네. 저분이 성령님이시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수요일은 좀 아쉽다. 그러죠.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아무튼 뭐 시간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그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A라는 사람에게 전도할 대상을 주시든지, B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오든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 이게.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락방 강론을 통해서, 주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과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한번 오늘 이번 금요일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여러분 셀에 좀 이분들께 다 이렇게 좀 해갖고, 좀 이번 금요일은 좀 한번 여기 좀 일을 벌려봅시다. 한번 벌려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아가 아닌 것을 알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고백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